성경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이를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아이의 그 자식을 위하여 애국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킬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들을 잇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니 그의 지시한 인생보다 갈릴리로 정으로 떠나가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교회를 아버지 앞으로 부르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영광과 주님의 교회를 위해 주의 성령께서 말씀 전한 자에게 진리의 말씀을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옵고 모든 성도님들에게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굳건히 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이자 사도이신 마태 사도께서 유대인을 대상으로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저자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왕이시며 선지자들이 증거한 끝날의 메시아로 증거합니다. 선지자들이 증거한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과도 연결이 되죠. 자, 근데 그럼 이 저자 청중은 누구냐면 유대인들인데 이들은 복음을 가진 자로서 그 로마의 압제 아래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방시켜 주셔서 이방의 권세 아래에서 해방시켜 주실 약속된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그 약속된 메시아를 예수님이라고 소개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족보를 먼저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혈통으로 따라서 왕으로 오신 분이심을 강조합니다. 근데 이 왕의 족보에는 한편으로 또 이방 여인들을 기록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미 이방인들이 함께 연합되고 있었음을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족보를 얘기한 후에 이제 예수님의 어떻게 탄생하셨는지 말씀하는데 성령으로 태어나셨으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오신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오신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이런 이 참 중요한 인물을 띄고 오신 이 왕이신 예수님께서 탄생을 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탄생에 우리 지난 시간에 살폈던 내용이죠.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은 그 어느 누구도 찾아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오실는지 어디에서 태어나실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도 경배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방인이었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별을 찾아서 아기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이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하였고 예물을 드렸다라고 하면서 이방인들이 오히려 이렇게 지금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었음을 살폈습니다. 자, 이런 흐름 가운데 이제 오늘 본문이 연결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서 애굽으로 피신 가셨다가 헤롯이 죽은 후에 다시 이스라엘로 이렇게 돌아오시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에 돌아오실 때 원래 지역이 아니고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로 이렇게 가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지금 이 모든 내용들이 보게 되면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이 모든 것들이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의 강조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흐름 가운데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에 그들이 떠난 후에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 연결된 내용이죠. 그 전 구절을 보시게 되면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한 후에 고국으로 돌아간 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동방 박사들한테도 그 주의 사자, 여기 천사를 얘기하는 거죠. 천사를 그 현몽하여서 얘기하셔서 이제 헤롯에게 가지 말고 고국으로 돌아가라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또 이번에는 이 하나님 주의 사자가 요셉한테 현몽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지시하시기를 헤롯이 예수님을 이제 해하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피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이렇게 피하라고 알려주십니다. 자,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 갔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간 이 사건을 마태 사도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자, 15절을 보시게 되면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는데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라는 그 약속이 예언이 성취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그러면 선지자가 했던 말이 어떤 말씀인지 살펴봐야 되겠죠? 여기 그 말한 선지자는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멸망 직전에 활동한 선지자인데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의 내용들을 먼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거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맥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은 지금 그 북이스라엘 멸망 직전에 활동했던 호세아가 그 얘기한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그 심판을 얘기하시는 그 사랑을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지금 이 내용은 뭡니까? 이미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한 사건을 지금 그걸 얘기한 겁니다. 이 일을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지금 한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지금 여기 신약에서 마태 사도가 지금 인용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지금 성취됨을 지금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애굽에 내려가신 것으로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는 게 모든 그 구약 성경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됨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구약 성경을 알고 우리가 이게 봐야 되는데 이 구약 성경을 볼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인용해서 가져와서 이렇게 말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냥 단순하게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상황과 문맥에 맞춰서 또 어째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이미 성취된 부분으로 이렇게 변형해서 이렇게 인용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들을 좀 간략해서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시는 장면은 헤롯이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이런 지금 배경에서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사자들을 보내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지금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애굽으로 이렇게 보내시는 이런 사건인데, 지금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이것과 지금 일하심으로 이렇게 건져내시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연결시켜서 지금 언약이 성취된 것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말씀이 성취된 것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새로운 출애굽으로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좀 안 좋네요. 네. 그리고 나서 이것이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16절부터 18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헤롯이 동방 박사한테 속은 줄 알고 사람들을 보낸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군대입니다. 군대. 그래서 군대를 보냈는데 베들레헴에 보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면 이렇게 보내게 되냐면 동방 박사가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래서 대지상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탄생할 건지를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베들레헴이라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로 박사들이 별을 찾아서 왔다라고 하는 그 시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베들레헴 지역에 이제 사람들 군대를 보내는 것입니다. 보낸 사실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이 일을 위해서 지금 보낸 것입니다. 근데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그 지경에 있는 모든 지금 두 살 아이, 갓난 아이들을 이렇게 다 죽이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을 또 마태 사도께서는 어떻게 또 얘기를 하시냐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 선지자 이름을 아예 또 언급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또 봐야 되겠는데, 에레미야 31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아멘. 자, 먼저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라헬이 지금 라마에서 크게 슬퍼하면서 통곡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라헬은 누구입니까? 바로 야곱의 아내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했는데, 이 야곱이 자기 가장 사랑했던 지금 아내입니다. 근데 이 라헬이 어떤 사람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자녀를 못 낳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 자식이 없어서 그 위로받기를 거절했다라고 하는 그 말을 지금 여기 에레미야 선지자가 했었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라헬이라고 하면은 그 이스라엘의 어머니라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 이 라헬이 지금 라마에서 슬퍼하면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이 라마는 어디 있냐면 바로 라헬이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또 한 가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뭐냐면 에레미야서에서의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가 했었던 그 장소는 그 이스라엘 남유다 멸망 에레미야는 남유다 멸망 직전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서의 이 라마라고 하는 장소는 어디냐면 후에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후 남유다도 이제 멸망당하는데, 그때에 이 라마가 어디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에 거기 이 라마라고 하는 곳에 여기 전부 포로들을 집결했던 장소가 이 라마입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매장지가 될 뿐더러 지금 이 예레미야의 본문 후에서 이제 하는 이거는 모든 포로들이 지금 직결했던 것이 바로 이 라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장면에서 지금 이스라엘 이 본문으로 지금 한다면은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으로 지금 슬퍼한다라고 하는 이것으로 좀 두 가지 의미가 같이 들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두 살 아래 헤롯 왕이 군대를 보내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두 살 아래 있는 모든 사내를 다 죽이는 것이면 이 지금 라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어머니인데 지금 자식을 다 잃음으로 해서 얼마만큼 지금 슬픔이 더 크겠습니까? 지금 그런 의미에서 이 언약이 성취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건이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 지금 약속된 마음 하나님의 언약 역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지금 모든 민족을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하게 되면 이스라엘의 역사도 끝나고 하나님의 언약 역사가 끝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얼마만큼 큰 지금 사건인 것은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근데 이런 그 상황 가운데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지금 얘기했던 것을 성취하기 위한다라는 사건으로 이렇게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건을 봤습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19절부터 23절에는 이제 헤롯이 죽었습니다. 아까 지금 주의 사자가 요셉한테 현명을 했을 때 헤롯이 죽인다고 했을 때 피해서 애굽에 가 있는데 나중에 자기가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이르기까지가 언제냐면 바로 이 헤롯 왕이 죽은 후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천사를 통해서 요셉에게 지시하시죠. 이제 죽었으니 아기를 찾은 자도 죽었으니 다시 이제 그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땅으로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에 또 순종해서 이제 데리고 들어갔는데 가서 보니까 어떤 상황이냐? 헤롯 왕은 죽었는데 헤롯 왕의 아들인 헤롯 왕의 아들인 아킬레오가 지금 왕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는 좀 지금 아직도 여전히 그 원래 목적의 그 사람 찾는 사람은 죽었지만 그 아들도 지금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지금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해서 좀 주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또 사자를 보내서 요셉에게 지시하시죠. 그래서 이번에는 갈릴리 땅으로 가라고 이렇게 지금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요셉이 아기를 데리고 갈릴리라고 간 곳에 갔는데 여기가 지금 어디냐면 이 얘기하기를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근데 여기서도 지금 또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으로 가시게 된 것도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라는 것을 이루기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자, 그러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긴다라고 했는데, 자, 정확하게 이제 먼저 얘기하실 것이 드릴게. 여기서는 지금 선지자라고 이렇게 단수로 처해 있습니다. 근데 성경 원문을 보시게 되면은 선지자들이라고 해가지고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의 선지자들이 얘기를 했겠죠. 근데 여러분들 성경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지금 선지자가 했던 예언의 말씀을 지금 이루시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어느 성경에서 보시게 되면은 나사렛 선지자를 칭하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 없습니다. 좀 신기하지 않으십니까? 예언이 성취되겠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말씀이 구약에서는 찾아보면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사건에서는 호세아 말씀이었고 예레미야서의 말씀이 인용됐다는 걸 봤는데 여기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나사렛이라 칭하라고 하는 이거 말씀이 안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셔도 뭐가 좀 이상한데 성경에 문제가 있거나 그렇게 사항들을 좀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 되는데 근데 지금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에 오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고향이 어디십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사셨습니다. 근데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냐면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는데 그 다윗 왕의 고향도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에서 고향이 나셨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서 태어나셨으므로 자, 피해서 애굽에 내려가셨다가 그러면 다시 돌아오시려면은 어디로 돌아오셔야 되겠습니까?
베들레헴으로 오거나 아니면 또 한 가지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합리적인 사고 방식은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왕이 계시는 곳이 어디죠? 왕국 수도죠. 거기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오셔야 되는데 지금 그쪽에 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를 지금 대적하는 자들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가시는 곳이 어디냐? 피해서 가신, 또 어떻게 보면 또 피해서 가신 곳인데 그것이 바로 갈릴리라고 하는 것인데, 이 갈릴리가 저쪽 변방에 있는 거다. 변두리인 겁니다. 근데 이 갈릴리 지도 안에서도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냐면은 갈릴리 중에서도 저 시골 중에 상시골, 저기 우리 말씀하신 고산 얘기하시고 강원도 어디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와 같이 아주 시골 중에 시골이라는 겁니다. 그곳에 가서 예수님께서 그곳 사람 출신이라라고 하는 것을 이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이 어디냐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나오진 않는데 그 성경에서 나눈 이 갈릴리 지역에서 간략하게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은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다넬에게 와가지고 내가 선지자를 만났다. 근데 이 선지자가 어디냐? 그 예언한 메시아 선지자를 만났다라고 했는데 그곳이 바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이 콧방귀를 뀌죠.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서 그런 데서 그런 천국권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이 나사렛을 이렇게 좀 이렇게 비하하는 듯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성전과 관계없는 이 아주 먼 곳이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또 우리 여기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강림하신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곳에 보여가지고 그때 이제 그 성령의 혀를 받아서 이렇게 방언을 막 이렇게 외국어를 이렇게 막 했던 그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그 사람들이 보고 이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막 자기 나라 말들로 말하는 거 보면서 야, 이 갈릴리 촌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말들을 외국어를 이렇게 우창하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거기서도 이제 이 갈릴리 사람들을 이게 무시하는 이런 부분들을 지금 나는 것이 바로 이 갈릴리이고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런 지역들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갈릴리가 그러면은 온 것이 왜 지금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것의 언약의 성취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냐? 이는 지금 그리고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 갈릴리로 가신 이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지금 증거하신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시죠? 그러면 왕으로 오신 분이시면은 당연히 그 따르시는 백성들이 경배하고 존엄함을 받고 하셔야 되는 분이신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지금 피해서 갈릴리로 그리고 저쪽 시골로 가신 이것이 지금 상황이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요, 왕께서 어떤 걸 당하신 거죠? 고난과 순환을 당하신 겁니다. 왕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고난을 당하신 것을 지금 뜻하는 것입니다. 무슨 것이냐? 왕이 탄생하셨는데 지금 성경에서 메시아들이 많은 인용들을 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어떤 뭐냐면 그 약속대로 오실 메시아의 고난과 순환에 대해서 엄청 많은 예언들을 했습니다.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건이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는데 영광 받으시고 경배 받으신 것이 아니고 저쪽 저 시골로 가셔서 고난을 받으셨다. 이것이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언약의 성취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아주 보잘것없는 곳으로 가신 그것이 이걸 말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 뭡니까? 선지자들이 예언했었던 그런 모든 언약들이 지금 성취된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긴 내용이 아니죠. 세 가지 사건입니다. 첫,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었는데도 불구하고 헤롯 왕이 있으므로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헤롯 왕을 피하여서 애굽으로 내려가신 사건. 근데 이것도 어쩌다 메시아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들이 일해준 것이다. 그다음 이제 헤롯 왕이 또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두 살을 낳은 아이들을 다 죽인 이 사건들. 그래서 이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이 라마에서 슬피하며 울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약속이 성취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실 때
금이 환영하듯이, 그래서 예루살렘이나 어디 베들레헴으로 가신 것이 아니고 나사렛 저 갈릴리 초원으로 가신 것, 이것이 지금 전부 다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 성취하신 것으로 지금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다, 너희들이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렸던 메시아이신데, 약속된 메시아, 선지자들이 증언했었던 그 언약을 성취하신 분으로 오신 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지금 마태 사도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먼저 왕으로 오신 분이신데, 왕으로 오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렸던 약속된 메시아로 오신 것을 지금 근거를 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그냥 온 거라 왔으니까 믿으라가 아니고 확실한 근거들, 선지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이 말씀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약속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오셨을 때도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왕으로 오신 분이신데 그의 백성들이 약속된 그 복음을 가지고 있고 그 고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먼 이방에서 동방 박사들이 이것을 별을 보고 찾아서 예수님께 경배하였던 것처럼, 자, 여기서도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태어는 나셨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환영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왕이 오히려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 하였고, 그래서 쫓겨나서 피신 가신 것이고 애굽으로,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기 위해서 2살짜리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고, 또 헤롯 왕이 죽고 난 뒤에 다시 돌아오게 하는데도 그 둘째 왕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음을 통해서 저 변방으로 쫓겨가신 것, 이것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왕으로서 경배받지 못하고 고난받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건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강조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마태가 그 유대인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난을 받으셨다. 전혀 환영받지 못하셨다. 근데 이 일에 지금 주동적인 역할을 한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너희들을 그렇게 고대한 약속된 메시아가 오셨다는데도 왜 이렇게 소위 말하면 악한 일들을 행한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계속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이 오셨습니다. 단순히 오신 것이 아니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에 대해서 1장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오신 분이신데, 이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버리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실패로 돌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거죠. 그러니 지금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고 위협을 당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근데 그 위협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시죠. 구원 역사를 지켜가기 위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주의 사자들을, 선사들을 통해서 현몽하시고 인도하심을 통해서 주권적으로 그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실패로 끝나지 않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해 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단순하게 인도해 나가시는 것뿐만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선지자들이 하셨던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이 일들을 이렇게 지금 완성시키신 걸로 이렇게 성경은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이 마태가 지금 증언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데, 예수님이 얼마만큼 확실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왕이시고 선지자들이 약속했던 메시아라는 증거가 차고 넘칩니까?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 분명하고 선지자들의 예언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 맞다. 그러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희들이 믿으라라고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먼저 마태복음인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증언하였다면 우리에게는 또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환영받지 못하시고 거절받으시고 죽임의 위협을 받으시면서 저쪽 변방으로 쫓겨가는 이런 고난과 순환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받으신 정도뿐만이 아니죠.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이제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아주
못된 이런 일들을 지금 행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떠셨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헤롯이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전사들을 통해서 그 사건을 막으셨지만 끝끝내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지 않았습니까? 죽어버렸으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실패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일들을 다 성취하시고 이루시지 않습니까? 사망의 권세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을 다시 살리심을 통해서 이제는 죽음을 극복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설립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실패한 것 같고 하나님의 나라가 끝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는, 그래서 어떤 권세도, 사망 권세도 이 나라를 해할 수 없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 얘기하죠. 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설립하시고 완성하신 것입니다. 이 나라를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바로 그를 믿는 자들,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먼저 된 자들, 약속을 받았던 유대인들이 이 왕 되심을 거절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사고 방식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약속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이신 선지자들의 증거들을 다 했다는 것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을 믿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거절하죠. 왜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아상, 고정관념, 선입견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거절하고 오히려 이 사람이 바알세불의 힘을, 마귀의 권세를 입고 힘 있는 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비난하고 있던 것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거절함을 통해서 이제 그 약속이 이 거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근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히려 온 이방 나라 사람들을 그 나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확장시키는 일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그 복음을 들었고, 그래서 이제 이방인이었고 우리는 약속과 관계없는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죄의 떠나서 죄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 살았던 우리를 먼저 된 자로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잘나서가 뛰어나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 구원 역사를 그렇게 행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상으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를 통하여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죽음을 이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님이 주신 이 피와 살을 먹을 때마다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서 이렇게 살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도 내 살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내가 이 땅에 온 의미가 무엇이며 내가 피 흘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여서 너희도 나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함으로 이렇게 살아가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를 잘 먹고 잘 살아서 아무런 고난과 그런 것도 없이 살라라 하고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에서 마지막 결론이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이 일을 하라라고 그 제자들을 파송하시지 않습니까? 이와 동일합니다. 우리를 먼저 된 자로 불러주신 것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끝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복음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라라고 그 목적으로 우리를 먼저 된 자로 이렇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인데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어떤 취급을 받으셨습니까? 세상에 환영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거절하였고 죽이려고 하였고 저쪽으로 쫓겨가도록 이렇게 만든 것이 세상입니다. 근데 그 몸된 교회라고 한 몸이라고 하고 우리를 이렇게 잡아주셨는데 과연 세상이 우리를 여전히 이렇게 환영하고 할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것처럼 교회를 핍박하고 힘들게 하고 어려울 할 것입니다. 또 그 안에 보십시오. 유대인들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었습니다. 근데 어쩌습니까? 먼저 된 자들인데 그 자기 기득권과 이것들을 버리지 못함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자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그런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 정치들이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게 되면은 교회 안에서도 그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이 아니고
믿는 교인이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 그 사상에 맞춰서 그 복음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엄청나게 지금 하는 악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의 상황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이들입니다. 이런 것과 같이 우리가 사는 가운데 있어서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많은 핍박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럴 때에 우리가 이것으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난망할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구원 역사를 이뤄가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주권적인 역사는 그 어떤 권세도 이것을 막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구원 역사를 완성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하셨던 그 말씀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모두 완성하신 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그 모든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 가운데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기쁨으로 그 일들을 받으시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그 모든 고난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날에 주님의 상으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들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이 왕 되심을 거절하였고 오히려 핍박하였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역사를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왕 그리스도를 통하여 죽음이 손댈 수 없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설립하셨고 그 나라에 우리를 먼저 된 자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았사오니 우리가 세상에 주님의 백성으로 주의 증인으로 살아가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라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다라는 것을 기쁨으로 생각하게 하셨고 모든 어려움 때마다 더욱더 주를 붙잡게 하시고 주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해서 모든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붙잡게 하셔서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